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에 관련된 조언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킨 전통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전통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칭찬한 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문제, 이 예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사람들이 자유로운 복장과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길었고 머리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또한 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묶지 않은 상태로 지저분한 머리를 가지고 남자들 중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 5절과 같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 같은 것 혹은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감추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두건을 썼습니다. 반면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굉장히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그리고 두건 같은 것을 쓰지 않은 것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성경시대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배를 드릴 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남자 중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싫어서 머리를 삭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표현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자유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개인적인 취향이라며 내 스타일을 고집하여 다른 지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항상 몸이 드러나는 치마를 입었습니다. 항상 짧은 치마를 좀 입고 왔습니다. 참 이 자매를 볼 때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저도 그렇고 형제들이 굉장히 민망해했습니다. 또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자매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굉장히 싫어하는 독특한 패션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의 패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들이 이 형제 패션을 보면서 얼마나 웃는지, 때로는 이 형제의 패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자매들이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차림과 외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목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 가운데 주목해야 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옷을 입고 불편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사회를 보는 사람이 우스운 옷을 입고 성경 봉독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머리 스타일의 상태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혹시 내 머리 스타일이, 내 자유로운 복장이, 내가 주로 착용하는 액세서리가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